운전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서 있는 차를 발견합니다. 경찰한테 걸린 거 아닌 이상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계속 운전을 한다면 더 큰 위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세우고 검사를 하고 때로는 도움을 청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한 분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운전하다가 종종 문제를 발견하지만 내 인생에 차를 세우지 않고 아무 일 없을 것처럼 가다가 더 큰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매사에 다 지켜주시면 죽지 않겠죠. 병도 안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믿고 있다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과 또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위기는 기도하라는 신호다. 3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쟁 상황을 맞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람마다 위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다 위기를 겪습니다. 개인의 위기는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위기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의 위기는 백성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유학생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온 K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씨인지 고씨인지 구씨인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10년 만에 PhD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수상 학위 논문으로 선정되어서 미국 아카데미 논문 협회에서 출판해 주겠다고 보장을 받았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한국 모교에서 바로 교수로 초청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K 박사 부부는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푹 잤습니다. 10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월을 청산하게 되겠구나 하고 그날 밤 푹 자기로 하고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불과 베개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난리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3개월 후에 K 박사는 젊은 아내와 어린 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박사 논문과 함께 남편을 묻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워서, 외로워서, 두려워서,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제가 유학생 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공부 안 하고 금요일 오후에 아이들과 도시락 싸서 피크닉 가고 하루 종일 놀다가 금요일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제 책상에 참을인자가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참자 끝날 때까지 참을인자 다 떼어버리고, 요즘은 제 책상에 뭐가 붙어 있었느냐, 한 박자 쉬면 인생은 달라진다. 한 가정의 남편의 죽음은 분명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위험한 것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가정을 흔들지만 전쟁은 모든 국민들의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기도할 줄 알면 상황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상황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넘어가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참고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헤쳐나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견딥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초청하면 오고 초청 안 하면 전혀 모르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지요. 우리가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요즘 내가 기도가 게을러졌는데 주님 위기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분 없겠지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때로는 너무 위기가 커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고사하고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숨 속에 영혼의 간절함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면 하나님은 그 한숨도 기도로 쳐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전쟁이 나면 대통령과 참모들은 일단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로 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벙커는 과천에 있죠. 물론 청와대 밑에도 있지만 과천 그 산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BC 853년경 전쟁이 났는데 벙커가 어디 있어요? 전쟁을 당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다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터지면 전문가를 찾고 변호사를 찾고 다 찾고 해결점을 도무지 모르다가 마지막에 포기하고 저의 방에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처방책이 되어야 하고 최후의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도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위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나를 만나면 기도해달라. 절대적인 위기는 절대적인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역사적인 위기는 역사적인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파김치가 되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실망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지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좋겠으나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위기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경기 안 좋아 신문 찾아보세요. 경기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여호와를 인정하라. 6절 7절 여호와를 인정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문제가 지나고 캄캄한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애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튜이션이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책상에다 딱 갖다 놓고 끝이에요. 자기는 클래스 몇 개 들을지 몇 학점 할지 그것만 계산하고 앉아있고 돈은 몇 천불이 됐든 간에 만불이 됐든 간에 내 책상에 갖다 놓고 믿음으로 잡니다. 이런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기쁘더라고요. 얘네들이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전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내 책상에 갖다 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얘네들만 그런가 했더니 나도 그렇게 컸더라고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기성예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성예비 통장 나오면 어머니 책상에 딱 갖다 놓고 난 잤어. 적어도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막힘이 없고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숙하게 그 문제를 취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김정준 박사입니다.
1914년생인데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 폐결핵은 지금의 말기암과 비슷합니다. 결핵을 지닌 채 학교를 다녔고 결핵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결핵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1946년 32살의 나이에 마산 국립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자기를 6급 환자 병동에 넣은 것을 알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6급 병동은 별명이 공동묘지 병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이 장결핵까지 있어서 먹는 건 다 아래로 쏟아냈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죽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이렇게 죽을 순 없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다 죽자. 그렇게 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변기를 청소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여주고 물수건을 챙겨주었습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요양원 교회를 세웠습니다. 환자들에게 하루에 3번씩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사들이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너가 먼저 죽는다. 어차피 죽을 인생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석 달 있는 동안에 20명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의사들이 집에 가서 죽으라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4,000에서 5,000cc의 폐활량이 필요한데 이분은 1,000cc로 살았습니다. 퇴원한 다음에 1,000cc를 가지고 캐나다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1,000cc의 폐활량을 가지고 교수를 했고요. 12권의 책을 쓰고 10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2년 반 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150편의 시편을 암송했고요. 박사학위 논문이 시편 연구였습니다. 그는 1979년 65세로 은퇴했고요. 2년 뒤 6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석 달에 30배를 더 살았습니다. 그는 병에 걸렸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별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게.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나가서 싸우면 첫 번째 돌멩이 하나로 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 너에게만 살짝 얘기해 주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자기 혼자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본문이 구약에 또 없을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보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조건문이 아닙니다. 긍정문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곤경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짱 뜰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실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하늘에서 막 빛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박국 2장 14절 이는 그렇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통치자입니다. 트럼프는
베이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통치 영역이 아니에요. 시진핑은 워싱턴 DC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통치 영역이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모든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수없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왕조가 한 나라 이후에 약 60개 왕조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60개 왕조들의 평균 수명이 64년 7개월입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 인생만도 못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인재들을 생각하면 64년 7개월의 평균 왕조의 수명은 너무 짧습니다. 제일 긴 게 청나라인데 296년밖에 안 됩니다. 서양의 경우에 한 나라가 서고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200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조선왕조 600년, 신라 1000년, 이것은요 세계 역사에 보기 드문 히스토리입니다. 왕조가 수없이 바뀌고 왕이 죽어났다가 죽어도 태어나고 죽어도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변치 않는 왕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왕조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인생들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정을 안 하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또 다른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권력, 돈, 죽음이 현실적으로 무섭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뭐 알아야 인정할 텐데 모르니까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인정 안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해결이 이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내가. 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의사를 인정하는 환자들이 치료가 빠릅니다. 요즘은 모든 지식들이 평준화됐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 지식 아니고는 인터넷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증상이 이런데 처방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얼마쯤 되지요까지 알아요. 그 별로 의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무식합니다. 시키는 대로 약 먹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선생님을 인정하는 제자가 많이 배웁니다. 남편을 인정하는 아내들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나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바가지 긁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바가지는 절대 바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할 때 상대방을 목숨을 걸고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걸 다 듣는 순간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같은 교회를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가정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직장은 사장의 권위, 군대는 지휘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온 세상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말세는 이게 거꾸로 뒤집혀요. 가정은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군대나 직장은 하극상으로 뒤집어지고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별로 좋은 소리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특공대를 모집하거나 공수부대를 선정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자기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정말 영어로 말하면 no matter what, 뭐가 생기든 간에 뭐 땅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게 다 요즘 말로 말하면 쓰나미고 지진이고 해일이고 이런 것들이, no matter what, 하나님이 통치자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우리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 헛된 장담을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와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이야기한 게 고작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왕이라도 백성들 모아놓고는 센 척 해야 돼요. 강한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고 실수를 했었어도 내 실수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거 일치하지 아니하고 선을 딱 정해놓고 우린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이 한 일은 이렇게 나오죠. 17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19절,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대포를 쏘고 활을 쏴도 부족한데 찬송을 합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이게 전부였어요. 모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했고요, 자기들은 그냥 주웠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다면 할만하지요. 3일 동안 전리품 줍고 제4일에는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은 없고 나중에 끝나면 주워올 것은 많다. 3일을 주워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던 어느 날 늦게 연락이 온 게 경찰서입니다. 당신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큰 위기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멀쩡하던 남편이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큰 위기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파이어 당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앉아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큰 위기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해피엔딩으로 찬양하고 끝냈습니다. 역사적인 위기를 만나 역사적인 기도를 드렸던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승리와 역사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바이올라 왈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치유와 축복을 선포하고 그냥 모여서 전리품 줍고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캐톨릭 모든 교회가 236년 만에 모든 미사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은 이미 교회를 닫고 유튜브 예배로 몇 군데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와 헌금이 반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데이터를 위기로 보는 게 아니고 더 큰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줄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지요. 그러나 역사적인 위기를 드리면, 역사적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는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기도하든지 낙심하든지. 우리가 한국의 상황과 또 중국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방 끝날 거다 장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셨다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최대한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역사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역사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